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래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봉헌식을 낙성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봉헌이라는 그 한자는 받들봉, 드릴 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 후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봉헌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직 봉헌식을 하지 못한 것은 교회 부채가 남아있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교육관을 건축하거나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여 봉헌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건물은 그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지분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봉헌하거나 이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읽어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ul 25일에 끝나매. 이미 6장에서 엘ul 6월 25일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벽 봉헌식을 연이어 7장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한참 지나서 12장에 왔어야 봉헌식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생각하건대 느헤미야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성벽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면에 갖춰야 될 믿음의 성벽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형적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졌을지라도 내면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외적인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미 이 역사의 쓰라린 아픔을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고스란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의 영적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결국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치욕적인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떤 외적인 성벽보다 내면의 믿음의 성벽이 더 강해지도록 늘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강해지고
또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외부의 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나 죄의 세력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역겹게 여기고 그 가증한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면 원수의 세력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또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말씀에 순종할 의지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빠져드는 이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강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 영적으로 약해지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짓누르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에 포로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의 자리로 추락하게 되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면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와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고, 그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깨닫고 아멘하고 울며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규례를 정하고 거기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백성들의 수가 적고 가옥이 없기에 성벽은 외적으로는 견고했지만 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또 백성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가옥을 짓고 그곳에 머물며 예배하고 또 예부로부터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영적 군사로 또 믿음의 군사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제 외적인 성벽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읍 안에도 백성들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는 생명력과 활기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적기라고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12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단순히 우리의 몸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마당만 밟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영적으로 깨어서 죄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주님 앞에 더 흠없는 예배,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런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봉헌 예식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수하에 술 맡은 간호를 있을 때 그의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 조국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는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너가 고국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나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고자 할 때 산발라, 또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집요하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지도자와 백성들을 이간시키고 또 음모를 꾸미고 느헤미야를 온호팽지에 불러내어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공격과 음모 가운데도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한 손에 뱅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총 13장까지 있는 글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13장까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부르는 고백이 무려 66번이나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꾀를 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같이 읽으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15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16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13장 2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할렐루야. 이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받들봉 드릴 헌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봅니다. 표준 세번역 느헤미야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네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고 금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내면의 성벽도 완성되었습니다.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세히 보십시오.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찬양하는 전문가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 데려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찬송만 부른 것이 아니라 심벌주를 치며 검은고와 수문고를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존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 가까이 마을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정한 예배 시간에 절거히 주께 나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지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한 날 주의 존전에 모였을 때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해야 돼. 자, 느헤미야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노래하는 자들을 초청하며 그들이 즐겁게 주님 앞에 나와서 노래했다는 노래,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31절 3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이 봉헌식의 핵심은, 절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래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크게 합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주일날 누런 항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고백할 때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시편 22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을 깊이 불러보십시오. 영혼으로 불러보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있어서 특별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의 꽃이에요. 꽃. 절정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고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고 축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일찍 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쯤 설교할 때쯤 들어오는데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배의 절정은 임내 시간에 일어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찬송하는 것.
기도하기 전까지 그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클라막스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귀히 여기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시간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 정결케 하게 돼.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죠. 정말 점도 흠도 티도 없으신 분, 너무나 완전한 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거룩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보고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을 예배드릴까 고심하고 한 주간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자, 표준 세 번역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가 먼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의 직분을, 집제사의 집례를 감당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몸을 씻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난 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먼저 정결케 해야 돼. 이게 제사장의 아주 큰 사명이에요.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고 그 다음 백성을 정결케 하는 것이 제사장의 큰 사명입니다. 레위기 14장 11절 읽어볼까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니. 목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게 사명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저 자신과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사의 큰 사명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뭘까요? 저는 선을 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의 선이 있고 군인의 선이 있고 부부간의 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지킬 것을 지키고 또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허탄한 데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소망 없는 것,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내 안과 밖을 깨끗하게 닦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성결케 하는 것,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또 물을 뿌려 씻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깨끗하도록 돌아보는 것, 성벽 전체 성문을 돌아보는 것. 경건한 성도는 주의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집안과 일터와 여러분의 차량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이 있다면 그 다 정리해버려. 다 정리해버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그저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네, 물질 드립니다. 나 오늘 교회 왔다 갑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 삶의 일부분, 삶의 모통에 그냥 절반을 잘라드리는 그 예배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내 자신을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기에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은 생애까지 죽는 날까지 어떤 모양이든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림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결케 한 후에 이제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벽을 밟는 일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봉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위를 오른쪽 한 그룹 왼쪽 한 그룹에서 그룹을 밟습니다. 이 성벽의 길이는 3.4km 그리고
폭은 2.7m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팔 한 2배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 위로 한 2서너 명씩 줄을 이어서 가면서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레이지파 사람들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벽위를 갑니다. 어느 쪽에서 출발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리들은 분문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향하는 무리들은 에스라와 호세아가 선두에 서서 인도했습니다. 왼쪽으로 나가는 무리는 느헤미야를 중심에서 가게 되는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득망대 잇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내가 느헤미야의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갔어라고 말합니다. 성벽 봉헌식에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과 주목을 받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는 앞서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성벽 재건의 1등 공신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앞장서서 자비량으로 자기의 사비를 들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생명 걸고 일하고,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식 할 때는 자신은 소리 없이 뒤에 머물고 있는 것. 이게 지도자의 아름다운 본이에요. 그러나 못된 지도자는 앞장서야 될 때는 뒤로 빠지고, 모든 일에 이제 인정받고 찬사를 받을 때는 앞장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주께서 하셨기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감사, 모든 찬송,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교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그룹이 성벽 밟기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며 준비된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43절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절구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워하였다. 심히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했다. 아이들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기뻐하다, 유쾌하다, 가득 차고 넘치다. 영적인 원기가 돋우어지는 새 힘이 생기는 새 힘이. 보세요.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쁨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년 동안 방치됐던 그 성벽을 정말 낙이 하나도 지나갈 곳이 없을 만큼 돌무더기였던 것, 요도 올라가면 무너지겠다는 조롱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저 그대 있는 채로 잠을 자고 물을 마시며 주야로 일했던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무르익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의식을 하니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더라. 부녀들도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기쁨, 즐거움, 차고 넘치는 그 기쁨,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은혜를 잊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너무너무 커서 가정에 돌아가도, 일터에 돌아가도, 삶의 양수 가운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즐거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런 예배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인 성벽도 견고하게 쌓고, 내면의 성벽도 영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매수일이 봉헌식이 되고, 매일매일 삶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샘이 큰 즐거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은혜의 예배가 우리 예배, 우리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